누구든지 복받는 인생으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은 참 축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지. 저 사람은 벌받는 인생이야. 왜 저렇게 인생이 안 될까? 이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축복은 꿈꾼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축복된 삶은 바란다고, 간절히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인생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어리숙해도 괜찮습니다. 못나도 괜찮고요, 세상에서 뒤처졌다 손가락질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인생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복된 인생이 참 많죠. 아브라함도 복받은 인생, 이삭도 복된 인생, 요셉도 정말 복받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면 다윗을 떠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영향력이 오늘날까지 미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도 다윗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나라, 다윗의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이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요,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다윗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요, 아버지인데도 사람 취급 못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겠다, 너희 아들 다 불러 모아라 이럴 때요, 마지막 아들, 8번째 아들 기름 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좀 내놓기가 부끄러운지 안 와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너는 그냥 가서 양이나 쳐라. 내놓기가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은요, 어리숙하고 뭔가 아버지 보시기에도 부족한 것이 있고 뭔가 내놓기가 조금 아쉬운 그런 아들이 다윗이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리숙했겠죠. 내 하부타면서 노래나 부르고 하나님 찬송하고 내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거밖에 못하니까 저 아들은 문제가 있는 아들이다. 아버지 이세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리숙한 아들을 하나님께서요, 오늘날 다윗, 우리가 바라보는 다윗, 그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남보다 잘난 것 없습니다. 8형제 중에요, 제일 못난 아들이 다윗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주목해 보십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받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다윗만은 풍성하게 받아 누렸다는 말씀이죠. 다윗이 통치할 때 백성들은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죠. 다윗이 범죄할 때 조금 고생해서 그렇지. 다윗이 통치할 때 국력이 신장되고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 나라의 명성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라의 명성은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꿈꾸는 나라의 명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전쟁만 하면 이기게 하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들어 주신 때가 다윗 때죠.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리숙한 사람이,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 세상 물정 전혀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귀히 들어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무엘하 8장에 보면요, 1절부터 쭉 기록되어 나옵니다.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나라를 정복했는지 기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1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이긴 나라들이 약소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국가를 이기고 정복하고 또한 다스렸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적이 블레셋이었죠. 블레셋은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사울이, 그 전술가 사울이, 그 똑똑한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사울이 한평생 전쟁을 했고 최후를 맞은 나라가 블레셋이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 한번 이겨보려고, 완전히 정복해보려고 자기 주위에 싸움 잘하는 사람 다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특공대로 조직하고 용사를 길렀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결국은 블레셋 전쟁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위해서 훈련시킨 특공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도요,
뛰어난 전략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이 항복하고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군사의 최고 요충지가 메덱 암마입니다. 이것을 빼앗았답니다. 사울 왕이 한평생 이기려고 길을 쓰고 애를 쓰고 온갖 짓을 다 했는데도 이겨보지 못했는데 다윗은요 너무 쉽게 이긴 거죠. 너무 쉽게 이겼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13절 14절에도 읽었으면 나왔듯이 6절 말씀에도 반복됩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축복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잘나보려고 공부하고 아무리 잘나보려고 온갖 것을 다 섭렵해도 하나님이 지게 하셨더라.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어리석고 아무리 못나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라면 이기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방법, 이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기나 전략이나 전술이나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전리품, 선물, 조공 이게 끊임없이 돌았기 때문에 부도 많이 축적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를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11절 말씀 보면 다윗은 그 많은 양의 재물을 아낌없이 여호와께 드리니라. 드리되 12절 말씀이에요. 드리니라. 다윗이 전리품을 가져오면 꼭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드리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셔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답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뻐서 이거 먹어라. 그럼 다윗은 그거 얻어갖고 하나님 드세요. 내가 이거 얻는 건데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엽겠습니까? 솔직히 이렇게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 축적하고 쌓기 바쁘죠. 땅에 투자하고 아파트에 투자하기 바쁘지 올려드리고 또 올려드리고 드리니라 드리되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알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다 쉽지 않는 일을 다윗은 너무너무 쉽게 하고 봅니다. 드리니라 드리되 너무 쉽게 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 중심이 항상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주의 전을 위해서 보물을 하나님 곳간에 쌓아두었더라. 다윗의 한평생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 성전 짓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니까 네 말고 네 아들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자신의 손으로는 그 소원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는 없었지만 재료는 내가 다 준비해 놓겠다. 모든 자원을 내가 다 준비해 두겠다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죠. 오늘 특별히 구분해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에돔을 정복한 이야기인데요. 에돔을 정복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다윗은 사울보다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나지 못합니다. 전략가도 아닙니다. 사울 보십시오. 시류를 잘 알았습니다. 언제 전쟁을 해야 될지도 알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민첩하게 대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에 비해서요 다윗은요 어리숙합니다. 전쟁을 해서 이길지 질지 사람들이 의심할 만큼 하나님만 봅니다. 말씀만 붙들고 있습니다.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요 하나님을 붙들고 주여 주여 하는 사람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있습니다. 말씀만 부여잡고 있으니까요 별로 유능하게 보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다윗 뒤에 줄 서면요 죽기 딱 십상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더라.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사방에 적이 둘려 있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 노릇했죠. 늘 깔짝거렸습니다. 깐족거리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에돔 땅은 바위로 된 요새이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많은 강대국들이 쭉 밀고 들어올 때요, 에돔은 피해서 내려옵니다. 에돔은. 왜냐하면 군사력을 낭비거든요. 산이 험하고 동굴이 깊고 많아서 적이 어디서 나타날지도 모르고 적을 색출해내기가 어려운 땅이 에돔 땅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느 강대국도 에돔을 정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복하기 어렵다는 에돔을 다윗으로 하여금 정복하게 만드셨더라, 그런 말이죠. 다윗이 어떻게 그 많은 그리고 깊은 동굴을 다 찾아서 에돔 사람을 끄집어내는지 알 수는 없지만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지혜가 있었으면 분명하지요. 그래서 다른 전투에서는 달리 에돔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13절을 보면 다윗이 전략가로서 명성을 떨쳤더라, 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을 정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꾀가 아니라, 장꾀가 아니라, 또한 군사학도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렇게 우리에게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과 14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의 나라를 보면요, 다윗의 나라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긴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나라는요, 전쟁을 준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준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라가 다윗의 나라입니다. 다윗은요, 말씀을 나라의 중심으로 딱, 위치도 그렇고 또 가치관도 그렇고 말씀을 나라의 중심에 딱 두었습니다. 그것을 읽진 않았지만 15절 이하에 쭉 나타나죠. 16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다윗의 동력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사울의 동력자들과는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울의 부하들은 주로 싸움 잘합니다. 말싸움도 잘하고 칼싸움도 잘하고 전쟁에 능한 용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싸움은 잘하는데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사울을 영적으로 도와줄 자가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이게 문제죠. 사울 사고 칠 때요, 그거 안 됩니다 왕이시여, 이래 말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도 기름진 거 다 살려오는데도 한 명도 영적으로 왕이시여, 그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조언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네가 내 말을 버림으로 나도 너를 버렸다, 이게 결론이었죠. 전쟁 잘하는 사람 모이면 뭐합니까? 또 제사장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을 죽일 때 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이시여, 왕만 기름 부은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도 기름 부었는데 칼로 내리치면 안 됩니다. 말리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주위의 환경을 보면 사울이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환경이 전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죠. 영적인 사람이 있어야죠. 그에 비해서 다윗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만반의 준비가 된 사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골방에서 기도하고 마음껏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주위에 있습니다. 사울의 사람들은요, 거의 무관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다윗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윗의 곁에는 사관이 있었습니다. 다윗 주위에는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옆에는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다루는. 다윗 옆에는 말씀을 과감하게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오면 바로 순종할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나라, 다윗이 말씀에 벗어날 때 바르게 교훈해 줄 말씀의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다는 거지요. 이게 다윗이 복받은 비결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주의 말씀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놓고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은 전쟁만을 위해서, 오직 전쟁만을 위해서 준비하고 모든 힘을 소진했지만 실패한 정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중심, 그렇게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시대에요,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8장에 와도 알잖아요. 정복했지만 전쟁해야 정복하죠. 사울의 시대보다 더 전쟁이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전쟁에도 백성들은 오히려 활력이 넘쳤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요, 영적 전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치열해지고 점점 가열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는 다시 복음의 말씀 위에 우뚝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